처음 에스겔서를 들어갈 때 48장의 전체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독의 순서가 24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펴보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유와 증거들을 제시하는 본문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그리고 심판, 회복, 우상과 같은 단어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좀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가 지적하는 그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과 그 죄악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깊이 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나를 반추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유다성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쳐진 악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관리의 부패,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나그네와 고아를 착취합니다. 과부를 취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선지서의 전형적인 죄악상의 패턴입니다. 또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고 근친상간의 음란을 범하고, 그리고 이웃의 이익을 탐하는 일들이 지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영향은 그들의 국가와 그들의 사회,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까지 그러한 죄악의 영향력이 뻗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교제하시죠.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악한 것을 먹고 마실 때는 악한 것을 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용광로의 찌꺼기와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찌꺼기는 23절 이하와 같이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보시면서 그들을 모두 불에 녹이는 것과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보통 용광로에 대한 이 정년의 비유는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할 때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모두 다 녹여버리시겠다라는 진노의 표현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으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타락해서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그러한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죠. 너무나 죄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하루 버티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괴로움 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죄를 지적받고
그리고 괴로운 심판의 이야기,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다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듣기가 버거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언서와 선지서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이 죄를 대하고 싸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부르심에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죄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텐데요. 소명 감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죄악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목회자의 한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모두 다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결국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결국 그들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악한 행위로, 그리고 죄의 결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악한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행위로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됩니다. 바로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한 형제와 교제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사장인 자신의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사장은 늘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작 그 사장님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그 형제에게는 가식과 위선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직장 상사를 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사장은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일까 궁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토로하는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결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실 가운데 산다라면 그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살펴보면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쾌락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였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그 증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드러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분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마음을 닮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늘 하는 고민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보면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넘어지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은 악한 행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듯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아마도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 전제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아직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유다의 심판에서, 그리고 행위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진리이며 소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